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한 것이 없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이 땅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을 비롯한 일행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6절에 5절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로아노가 또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흠이 하나도 없고 잡것이 섞이지 않은 깨끗하고 아주 순수한 진리의 하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것이 정말 참된 진리고, 또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났고, 또 성령께서 큰 확신을 주셨다고 이렇게 5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큰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거기에는 택하신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비롯한 이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써, 그런 메시지로서만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과 그들의 삶이 일치가 되었어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런 언행 일치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저분들은 정말 저런 믿음의 사람들이고 저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복음이 전도되었고 전파되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택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첫 번째의 일은 바로 복음이 전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택함도 받은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그들이 택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것이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선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얼마나 진지해요. 최선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도 있고 또 성의껏 모든 것을 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냥 잠자면서 잠꼬대서 살려면서 하고 말려면 마세요. 그러면 그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사질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으로 진리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삶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받았을까? 6절의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그 복음을 받고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도를 받았어요. 도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전파받았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영접했고 손님 맞이하듯이 말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나서는 단순하게 그것을 지식으로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한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였지만 가르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삶을 본받는 자들이 그래야만 뭐가 된다고요? 선택되는 것이에요. 이 선택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그렇게 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너희가 바로 그런 도를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값싸게 쉽게 편안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대충 해도 구원은 다 받는 거고 얼렁뚱땅 해도 천국에 가는 것이 그리고 신박하지 않아도 자신은 뭐가 그래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직분도 받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서 봉사도 좀 하고 이러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그 삶을 삶으로써 사도들과 주님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닮아가는 것이 이래야만 비로소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만히 보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그냥 쉽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어, 고통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아요. 엄청난 그러한 박해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슨 박해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과 이 사도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제 빌립보 성에서 도망치듯 나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딱 3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유대교로 전향을 한 이 전향된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뿐만 아니라 예수까지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그 회당 안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전향시켰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예수교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심과 분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목을 뭐라 하냐면 천하를 시끄럽게 하는, 요란스럽게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천하에 오기만 하면 말썽 일으키고 천하를 문제 일으키고 하는 문제인들이라 이거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갔어요. 그 사람 집에 갔더니 마침 그때 바울이 집에 없었어요. 이 형제들이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이제 시장터에 있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이 불황자들, 껄렁껄렁 돌아다니는 이 불황패들을 막 선동하고 모아가지고 때를 씌워가지고 바울과 이 일행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머물고 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야손을, 그리고 형제들 몇 명을 붙잡고 관가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좀 당했죠. 그 사실을 알고 그날 밤에 바울과 이 바울 일행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받아들인 그 형제들이 몰래 빼돌립니다. 그래서 밤중에 바울과 이 일행이 거기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베레아라고 하는 데로 갑니다.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자, 바울과 그 일행이 없어졌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모범적인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박해를 중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이상하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박해를 받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나쁜 것이고 왜 죄악스러운 것이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반대를 받는 것인가? 오늘날 만약 이렇게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반대를 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게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참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복음을 대적하는 소위 대적이 있었다는 거죠. 적대감을 갖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참된 복음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아첨의 말이나 사람들을 기분 좋게 건드려내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사람들의 탐욕에 대해서, 사람들의 방탕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을 하는데 자신들이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기분 좋게 살고 있는 걸 지적하고 뭐라고 계속 도전을 하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은 그런 것이니까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하고 늘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융성하게 대접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런 삶에 같이 섞이지 아니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그러면 이렇게 환난이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창조자가 자기 땅에 왔더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백성들한테 찾아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요.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12에 대해놓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경우에 너희보다는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내가 떠나고 너희를 막 세상이 핍박하고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핍박하는 거야.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걸 알라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 말한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세상에 그냥 있고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 세상이 자기한테 속해 있는 거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서 내가 택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꺼내어가지고 내가 구분시켜놓은 내가 내 사람으로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두 번째 하는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제자들, 이 사도들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사도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모멸, 모독, 멸시 이런 걸 받는 일이 그런 걸 받는데 그 받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당연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여김을 받는 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고 모독을 받는 것이 당연히 합당한 자, 너무 그런 모독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만 해준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이죠,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사도들을 본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환난이 오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는데 시련도 오고 역경도 오고 또 환난, 고통이 또 힘든 것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문제가 이 고난이 왜 나한테입니까? 왜 접니까? 왜 이 고난이 내게 와야 되느냐? 내가 왜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사실 성도라면은 그렇게 질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그 고난이, 고통이 나한테 안 오면은 왜 내가 아닙니까? 그 고난을 받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오는 것을 올 때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고난이 없이 편안하고 잘되고 이럴 때 왜 내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이런 말이 성도들 입에서 오히려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만약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이런 복음을 온 교회가 다 전한다면 교회 누가 다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니까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거룩한 말씀, 성경의 말씀,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은 세상이 주는 가치와 부딪힌다. 같이 녹아서 너도 좋고 나도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세상도 좋고 우리도 좋고 같이 지화자, 이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목표,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그렇게 순교하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전부 힘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제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 고통 고난 당하라고. 이거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은 세상과 부딪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이런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직접 경험을 하셨거든. 세상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죄인으로 붙잡혀서 죽는 이런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누가 있었겠어. 근데 그분은 그 길을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약함, 두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에 대해서 그분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환난을 당연히 받지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성도가 되는 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피땀 흘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만 살다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것이 놀라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비록 밖으로부터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그들을 엄습했고 마치 포도를 짓밟아서 정을 짜듯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안에서는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이 갖는 위대한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을 갖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진정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 오는 많은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주장할 수가 없는 환난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고달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은, 귀는, 코는, 입은, 우리의 위는, 장은, 다리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은 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과 마음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있다고 했어요. 놀랍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5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파하는 사도들에게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셨던 동일한 그 성령께서 이제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 기쁨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 그들이 얘들은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참아내고 연단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망이 가치가 없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합니다. 소망이 결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음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넣어주고 있다는 것이 바울사도는 로마교회에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바로 동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넘쳤어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졌어요. 환란이 있었지만 환란 때문에 쓰러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샘솟는 그들의 영혼의 기쁨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택함을 받았다는, 성도가 되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을 본받는 그들의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은 절대 본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7절에 뭐라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선언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어요. 환난 중에 복음을 받고 기쁨으로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이 이제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본을 받으려고 따라가던 자들이 이제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본을 받던 교회가 본을 끼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어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건 그리스 헬라 시대 전 영토를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은 마게도냐고 남쪽은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헬라 지역 전 지역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마게도냐에는 유명한 교회가 3개가 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제일 위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쪽 서쪽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이 3개가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제일 유명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 아가야 지방에서는 유명한 교회가 2개 있어요. 아데네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북쪽은 어디라고요? 마게도냐. 남쪽은 어디요? 아가야. 이 2개가 바로 이 전역,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전역에 가장 모범적인 뛰어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느 교회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들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누구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럴까? 단 3주의 복음밖에 전해지지 않고 바울 일행들이 밤중에 도망을 나왔는데 그 3주에 쏟아진 복음이, 그들이 정말 이 전했던 복음이 목숨을 내놓고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과 확신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은 사람이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를 이제 따르겠다는 그 고백 때문에 그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야, 이런 교회 칭찬을 받는 것이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2가지가 더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주의 말씀, 우리가 선포했던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게도냐 전 지역하고 아가야 전 지역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놀랍죠? 바울로부터,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만히 움켜쥐고, 이거는 내가 받은 복음이니까 우리 복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복음을 그들의 가슴 속에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가두어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칭찬을 받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드디어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라는 것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너희에게로부터, 이 말은 너희의 입으로부터라는 것이. 너희의 입으로부터. 너희들이 입을 열면서, 너희들 입술을 통해서, 너희의 입에서부터 한 주의 말씀 복음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박해를 받던 정말 그들로 통해서 북쪽에 있는 모든 마케도냐 지역마다, 아가야 남쪽 모든 지역마다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다. 저는 이 들린다는 말이죠.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 들렸다는 말이,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이 들렸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에코라고 있죠. 메아리, 그죠? 에코, 울림, 바로 이런 말이에요. 밖으로 그 울림이, 복음이 다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때서부터 막 그 안에 소리에 울림이 내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천둥 소리처럼, 우레와 같은 소리처럼 지금 헬라 지역 전역으로 막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소리로 듣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는 그 복음에 놀라운 선포를 듣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의식도 없고 자기들은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 때문에, 넘쳐나는 기쁨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입을 열어서 울렸어요. 천둥 소리처럼 소리 질렀어요. 정말 나팔수처럼 그렇게 입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성경 모르고 말씀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를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는데? 뭐 있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글쎄 어떻게 살아가는데. 복음이라는 게 뭔데? 복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아니죠. 말씀을 들은 자들은 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에게 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의 진앙지가 되었구나. 거기서부터 말씀이 막 지진처럼 우퉁우퉁 퍼져나가는구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는 그 다음 8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만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이 놀라운 말이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이. 울려 퍼지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었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칭찬받고 뛰어난 모범적인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인터넷으로 막 전하고 우리가 뭘 하는 거, 신문 내고 방송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강력
이 복음의 전파 수단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이죠. 거룩한 소문들이 교회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문이 오늘 보니까 각처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에는 복음의 말씀만 전달이 되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각처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것이, 서쪽으로는 그들이 막 이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갔어요. 서쪽은 그렇게 가. 동쪽으로는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 모든 교회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그들의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살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믿음은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내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너희의 성품과 너희의 힘을 다해 섬기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뜨거운 믿음, 강한 믿음이 이제 소문이 되어가지고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문 여러분 혹시 내어봤어요? 믿음의 소문 안 나고 다른 소문이 나는 게, 우리 교회들 이렇게 보면 참 소문 많죠. 제일 많이 나는 소문이 뭐예요? 믿음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뭐 누가 싸웠네, 뭐 누가 어땠니, 누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소문이 교회가 제일 많이 나와요.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을 참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세계로 퍼져버렸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 그들의 많지도 않은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소문을 퍼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룩한 소문이 퍼져야 돼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저 데살로니가에서 왔습니다. 그럼 요새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로마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거기 교회가 막 불붙고 있다면서요? 에베소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데살로니가에서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비즈니스 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오셨습니까? 그 교회가 요즘에 성령 때문에 뜨거운 기쁨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결혼식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정은 집사님 예수 믿는 교회 다녀요? 그 교회 요새 난리 났다면서요? 아니 모르겠는데 무슨 난리가 났나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소문 때문에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서요?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고 있다면,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절대 그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겨우 3주밖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할 때도 없는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면서요?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대로 살고 있다면서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그들의 복음을 받았던 그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마게도냐에도 아가야에도 전하고 있다면서요? 소리치고 있다면서요? 그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면서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8절의 마지막 끝에 나옵니다. 우리는 말도 할 것이 없다. 우리 할 말을 잃어버렸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두었던 그 사도들이 할 말이 없대요. 왜 할 말이 없을까요? 너무 잘하거든. 이들 때문에, 이 복음의 소문 때문에, 이들의 그 믿음의 자랑 때문에 사도가 할 말이 없다. 실제로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저는 이런 칭찬을 듣는 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 받길 바랍니다. 할 말이 없어. 예수 생명께 나 할 말이 없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게 소문 듣고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교회가 본받던 교회가 본받은 교회로 되면서, 그들은 사실 지금도 여전히 반대와 한란 속에 있지만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어요. 그들이 견뎌내는 그 인내로 다른 모든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참아내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문이 나니까 다른 지역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이 박해받는 것, 데살로니가 성도들 봐라. 그들은 견뎌내는 그것이 도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지금도 천둥소리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마치 들판을 불태우는 들불이 온 천지를 퍼져나가듯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들불이 팍 번져나가는 것처럼 지금 전체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는 말이 없고 너희들의 택하심을 안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헬라 지역에서 첫 번째로 큰 도시예요. 뉴욕과 같은 도시란 얘기지요. 그 도시의 작은 교회가 지금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소문이 펴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교육을 잘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재산이 넉넉해서 재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단지.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복음대로 살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었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